저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꿈의 인사법으로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볼까요? 최고의 당신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네, 승리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 가지고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아무 염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 한 번 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님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오면서 돌아봤을 때 얼마나 힘들고 또 고단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찬양으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고백합니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얻은 것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 고백합니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믿음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아르지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아르지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주님의 능력이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기웅 누님의 예물 많은 성도님들께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이때에 기도만이 살 길이요, 주님만이 능력이요,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 저녁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세우신 복된 예배 처소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듣는 말씀 속에 위로와 힘을 얻게 하옵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작은 정성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고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멀티교회 모체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늘 흥분되는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배 목사님 구수한 목소리로 또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니까 또 힘이 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저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울질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딱 주어지면 우리는 무엇부터 하냐면 저울질부터 해요. 이게 나에게 유익일까?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성공할까? 아니면 실패할까?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도 우리는 참 많은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지난주에 새로운 코로나
대책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 제가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세종 꿈의교회 방역 담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예민합니다. 근데 이번 방역 대책을 세우면서도 정부가 참 고심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거든요. 방역을 잘 해야 되고요, 경제도 살려야 돼요. 이 경제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방역을 잘 해서 환자가 없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이 저울질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경제도 이득이 되고 또한 방역도 잘 되는 그러한 것을 고심고심하다가 이렇게 5단계로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전반에 이르러서 저울질이라고 하는 것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2월 3일인가요?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수능 시험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수능 때만 되면 사람들은 뭘 많이 하면 눈치 작전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이 눈치 작전이 뭐예요? 저울질을 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라고 하는 그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희망, 완벽하게 긍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서면 저울질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기가 오기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 짧은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한평생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이제 바닥이 드러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전까지 막 사업을 해가지고 벌어놓았던 그 돈을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속 물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쏟아붓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마음속에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희망입니다, 긍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공주 꿈의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어떠한 저울질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낭만과 절망의 낭떠러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가정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리하자면 선지자 제자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연고로 이러한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만 얘기해 주냐면 2명의 아이와 아내를 남겨둔 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우리도 보면 아이라고 말할 때도 여러 층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히브리어 단어 속에서도 아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단어들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 쓰여진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젖대고 그 다음 단계에 이르는 아주 어린 꼬맹이 같은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와 아내만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빚진 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무책임하게도, 인간적으로 볼 때 무책임하게도 그 모든 어려움만 다 남겨두고 떠나게 된 것이죠. 인생의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선지자의 제자였는지 몰라요.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무엇이 늘어나는 구조였냐면 빚이 늘어나는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의 가정에는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환경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을 좀 내야겠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열심히 해야지, 매일 저녁 가야지 했는데 그 첫날부터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발목 잡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자 할수록 세상 속에서의 그 어려움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제자에게 빚을 준 이 사람은 그 남겨진 2명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 2명의 아이들, 꼬맹이 같은 아이들이 무슨 노동력이 있겠어요? 얼마나 종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차라리 아내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낫지 않았을까? 노동력 훨씬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데려가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 보니까 뭐 천국에 가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아마도 선지자의 아내가 나이가 너무 많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제대로 된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 선지자의 제자의 자녀들은 출발부터 종이었습니다. 출발부터 종이 되는 신세였고 그 가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 첫 번째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방향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방향 능력이에요. 제가 학창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 때에 이렇게 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수련회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빠지지 않았던 게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끼리 코를 하고 10바퀴를 도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거죠. 하면서 10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저 뒤에 뭐 여기서 카메라 정도 되는 그 거리에 가서 뭐 물건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사람을 터치하는 거예요. 근데 10바퀴를 막 열심히 돌고 그 다음에 딱 가면 제대로 가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죠. 본인은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한쪽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비틀거리고 가다가 쓰러지죠.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 모습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렇게 돌고 나면 뭘 잃어버리냐면 방향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드는,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딱 생겨요.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를 하죠. 대통령님께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각 부처 장관들이 발표를 하거나 그래요. 그러면 그 기사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마다 댓글을 막 달아요. 우리 성도님들 댓글 다시나요? 뭐 기사 때문에 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통령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장관이면 장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하면서 다 훈수둬요. 보면 분석 능력은 뛰어납니다. 어쩌면 그렇게 분석을 잘하는지. 분석은 잘하는데 뭐가 없냐면 방향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대안은 누구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마치 코끼리 코를 하고 10바퀴를 다 돌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다 비틀거리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거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찾아볼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아내를 보십시오. 선지자의 아내도 그의 인생 자체가 다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어지러웠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막막했을 거예요. 그게 줄어들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유일하게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엘리사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잘 파악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방향 능력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에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온 그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반듯하게 여기에 놓여진 의자처럼 쫙 반듯한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코끼리 코 10바퀴 돈 것처럼 이리저리 갈팡질팡한 그러한 인생의 발걸음이셨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마리는 뭐냐면요, 강점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하랴.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단어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어떻게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해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바로 이거잖아요. 대안도 없으면서 어떻게 도와줘? 이렇게 말하겠어요? 엘리사는 이미 대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실족하게 하는 질문일 수 있어요. 그녀는 이 질문을 받고서 생각했겠죠. 우리 집에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아마 그녀는 처음에 이렇게 대답했을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사가 다시 물었을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얘기해줘. 그녀가 또 생각합니다.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다가 그녀가 생각해낸 게 무엇입니까? 기름 한 그릇이에요. 이 기름 한 그릇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아세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 분량이 정확하게 몇 리터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20절인데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기 보니까 기름을 바르고. 이게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알 거예요. 남자 대중 목욕탕에 가면 목욕하고 딱 나와서 머리를 딱 말리고 난 뒤에 뭘 발라요? 스킨을 바르죠. 근데 남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스킨은 얼굴에만 바르지 않아요. 전신에 바릅니다. 왜냐하면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스킨을 딱 따라가지고 얼굴부터 해가지고 저 다리 종아리까지 다 발라요. 그런데 그렇게 발라도요 별로 단 표시가 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기름을 발라도, 몸에 발라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 눈금의 양이라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양이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주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녀에게조차도 기름 한 그릇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름 한 그릇은 그녀 자신이었을 거예요. 그녀의 가정 형편이었을 거예요. 그녀에게서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었겠죠. 그 기름 한 그릇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확고히 하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을 끄집어내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묻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엘리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기적이었을까요? 내가 얼마나 큰 기적을 보여주는지 두고 봐,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제가 군에 있었잖아요. 군에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참모인 거예요. 참모인데 참모면 회의를 참석해야 되거든요. 회의를 참석하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회의를 하는데 뭐 1시간에서 2시간씩 회의를 해요. 그러면 막 이 참모 저 참모 다 얘기하거든요.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뭐 격리, 뭐 법무, 정운 다 이렇게 한마디씩 얘기해요. 그래서 1시간 반 이상 회의해요. 근데 어떤 때는 회의 들어가면요,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나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군사적인 용어 또한 이 훈련에 대한 어떠한 정보력, 그런 게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고 보면 너무 초라해져요. 나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왜소한 나를 느끼는데, 그분들이 훈련을 앞두고 나선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해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부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면 틀렸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강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강점을 다른 어떠한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상대와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비교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쳐놔요. 제쳐놓고 다른 것을 가지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말씀에 가서 보면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라고 얘기해요. 빌리는 거 잘하세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빌리는 거예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빚더미에 앉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IMF 때. 물론 최근까지도 빚쟁이긴 했지만, 그런데 그 빚더미에 앉으면 사람이 왜소해져요. 초라해져요. 대인관계도 줄어들고요.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분명 친한 이웃도 있고 또한 별로 친하지 않은 그런 이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빌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 빚쟁이가 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 빚 많이 져도 돼, 아무 상관없어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잘 곱씹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선지자의 음성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이에요. 마치 빛처럼, 비치는 것처럼 부끄러움이에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고 행하면서 나가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의 능력은 곧 우리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시대라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말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처럼 생각해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만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달라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뭄이 크게 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해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을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공주 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저울질하는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최고의 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에게 있는 최고의 강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와 자녀들은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낌없이 채워주셨어요. 그들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안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인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저울질하며 살았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강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겠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